창세기 3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 아직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제일 큰 숙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의 평생 동안에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 큰 문제, 꼭 에서가 쳐들어와서 그를 죽인다 안 죽인다를 떠나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가 정당하면 왜 도망가겠습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했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야곱에 있어서 지난 20년은 참 복잡한 20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쉽게 얘기하면 마치 포로처럼 거류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방황했던 20년입니다. 그러나 또 그 20년은 또 하나님의 축복의 20년입니다. 그 20년은 어렵고 밤잠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20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을 훈련하신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아도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만 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참 놀랄 뿐입니다. 그 20년 동안 11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직 한 아들 베냐민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11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0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마지막 6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세 떼를 나누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그 동물의 숫자만 하더라도 6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몇 마리를 가지고 있길래 600마리나 자기 형에게 선물로 세 떼를 나누어서 보낼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추정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형님이 이거 받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서 저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마도 1000마리 이상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와 나귀들과 또 하인들과 이 목동들과 얼마나 거부가 되었습니까? 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딱 6년 만에, 14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 이 가족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20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직면해야 됐던 야곱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형은 요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동쪽으로 지금 야곱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동쪽, 이 요단강의 동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숲곳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이 에서가 살고 있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면서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님께 오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가면서 제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의도로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내려가서 보냈더니 400명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 일이 야곱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헤아려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오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야곱은 긴장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알기를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온다는 것을 보면 그냥 보통 맞이하러 오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에 보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그런데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무언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그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하여 사뭇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다시 선물을 보내고 또 약복강에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승리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을 듣고 그는 드디어 용기를 얻고 형님을 배울 각오를 하고 400명의 그 군사와 함께 오고 있는 형님을 마주대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주대어 나가면서도 그의 두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아는 걸 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7번이나 절합니다. 여기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뜻이죠.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는 당신의 이 모든 것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에서가 막 달려와서
서로 맞이하고 목을 이렇게 엇비근하게 한 다음 그리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간극을 누가 메워주셨을까요? 이 원수지간이었던 사이를 누가 해결해 주었을까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한을 누가 씻어줬을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고 원한 관계를 뒤집어 엎고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고 이 원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이 10절의 메시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먼저 33장에 보면 야곱의 고백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거 몇 구절만 짚고 10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자식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그가 잊지 않고 사용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에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에서로부터 받을 은혜죠. 10절에 보면 또 형님 에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에서가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 동물들과 함께 같이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5번 정도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님께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면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형님께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 그의 삶이 정말 대폭 낮아진 이제는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님의 은혜를 입고 이것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전환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더 변한 모습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이 정말 전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울었던 그 세월이 지난 다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2장과 33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복강은 그가 전환되고 변환된 그러한 완전한 계기를 마련했던 거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고 전환되는 과정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34장에 가서 또 그 사건이 터지면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봅니다. 여전히 두려움, 염려, 걱정, 어려운 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3장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아, 야곱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약복강을 만나고 나서 약복강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것을 의지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10절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여기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것이 그냥 무슨 발림말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그냥 형님에게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절실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사자를 먼저 보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어떤 나름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도전하기에 너무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고 같이 울고 형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서 인자함을 발견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여유와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마음 주셨구나.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야곱의 진실한 고백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턱하니 바꿔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너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또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극적인 평안 또는 가장 극적인 모든 것들을 바꾼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은 참 역전의 명수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수 있는 정말 묘수를 쓰시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장 클라이맥틱한 역사의 장면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킨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10가지를 여러분에게 항목별로 얘기할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0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죄,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죄, 또 미래의 인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가장 내면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가 되셔서 죄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삼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면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인류의 속에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었던 것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구절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그 얘기일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께 심각합니다. 인간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이 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십자가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사탄을 심판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율법, 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나무에 저주받은 나무가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는가? 역전시킨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반역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한 것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승리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섯 번째로 화해시키셨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연결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마주되어 있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더 이상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으셔서 없애주셨습니다. 여덟째,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이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계셔서 여기 머물고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면서 결국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내 심령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자리가 주의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세상을 이긴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긴 곳입니다.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의 죽는 십자가. 세상은 너를 세우고 너의 일들을 자랑하고 네가 중심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십자가는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었다. 예수가 네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가 너의 왕이다.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놀라운 가치로 하나님의 삶으로 역전시켜주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준 십자가입니다. 열 번째로 이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생 동안 들어왔던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10가지 속에 대부분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적어도 이 10가지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 문제나 사탄이나 세상이나 율법이나 또는 아버지의 관계나 또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은 거나 눌린 거나 또는 등등등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로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미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20년 동안 그리고 형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환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라반의 삶 속이려고 했지만 나를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형님과의 관계 원수가 될 뻔했지만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20년 허송세월 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생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